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10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너무 늦게 복숭아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를 심고 내내 가슴 벅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틀림없이 귀한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땅 가운데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아끼고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언젠가 열매 맺은 날에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루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비가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소망을 놓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모든 열방을 향한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그날을 향하사 내가 열매 맺는 그날까지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꾸고 더 가꿔서 물을 주어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소망의 끈이 오늘도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모르고 살아가는 이 길이 주님 따라갈 때 하나님 열매 맺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품었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온전히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주님의 마음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름과 비가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지라도 아버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매 맺는 도움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열매로 가득하다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물을 주며 그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야 주님 전에 나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혼탁하고 피폐해진 세상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구별됨이 없이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계신 지성소에서 이 시간 주를 찬송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알 수 없을 때도, 때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의 뜻을 믿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며 주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우리의 다리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참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지난 10개월이 어찌나 빨리 지나갔는지요. 그동안 우리의 믿음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는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어쩌면 퇴보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결실의 계절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영영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듣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잎사귀만 무성할 뿐 성령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보다 우리의 열정만을 내세운 적이 많았습니다. 말은 많았으나 행함이 없었고 천국 영생을 믿으면서도 현재의 복과 영화만을 바라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 큰 전쟁이 벌어져 세계가 긴장하고 어느 편에서야 이익이 될지 재고 있는 이 시간에도 두 나라의 무고한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옳다 말하지만 어떤 정치 이념도 생명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위정자들의 마음을 돌이키시어 목적을 위해 사람의 목숨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참 평화를 전쟁이 한창인 그 땅에 내려주시옵소서. 한국 방문을 가셨던 박선우 목사님과 사모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새로운 영으로 감동으로 목사님을 채워주심을 믿고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달게 받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듣는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역 가운데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회 사역과 주의 선교 비전에도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말씀 나누어 교독하고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가난한 이를 아시고 말하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시되 그들이 물러서 안으로 밖으로 들어가니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용납하시옵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행하게 하여 아니라.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지러운 소식들 중에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으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만나고 싶었던 분들, 보고 싶었던 분들을 두루두루 잘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이미 은퇴를 하신 목사님, 혹은 이제 은퇴를 준비하시는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목회의 절정을 이루면서 감독을 준비하고 또 신학대학 총장으로 입후보하고 또 자기의 현장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저희 친구들, 동계 목사들을
만나면서 저의 지나온 신앙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좀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화려한 목회가 지기도 하고 또 화려한 목회를 꽃피우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예배하였는가? 나는 어떤 예수님을 예배하였는가? 나는 앞으로 어떤 예수님을 찾고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날 맞이하셨던 이 새벽에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석들을 데리고 등과 해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유대와 로마 군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하인들이었습니다. 이 세 무리의 사람들은 각각 다른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의 공통된 목적이 있죠. 자신들의 이익이었습니다. 먼저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돈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도적 같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이미 그 당시 하인의 몸값, 한 사람의 몸값인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온 이 유다가 그 예수님의 밤에 입맞춤을 하는데, 이 입맞춤에 대한 의미를 마태복음 26장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입맞춤하는 신호를 정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고자 하는 악마의 강교한 사인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헤롯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를 보냅니다. 12절을 보면, 이 18장 11절을 보면 천부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천부장이라고 하는 말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대장을 의미합니다. 지금 겟세마네에 올라온 이 사람들의 숫자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의 군대가 동원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헤롯 정권이 이렇게 많은 군대를 동원하였던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정권이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기의 정권에 저항하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권력이 무너지지 않을까 헤롯은 염려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로마 정부와 함께 예수님을 잡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사회에서 명예와 권력, 재물을 누리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하인들을 보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어떤 가문이 예수님께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선생이여 라고 부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가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하는 그런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관원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이 관원이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자신들이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선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모두는 절대 선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 당시의 종교자들의 지도자들에게는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위험한 인물로 예수님이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위협하는 그런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오직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고 율법을 행할 때만이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빼앗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잡아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죄인으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들의 권위에, 자신의 기득권에, 자신들의 세력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저항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간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과 종교적 명예를 누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아라고 하는 이 기복주의적 신앙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큰 교회에 가면 직장도 구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물질적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권력 때문에 교회를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선거철이 되면 교회가 호황을 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높은 지위를 가지고자 아니면 의원이 되고자 교회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유지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많은 일을 행사하게 됩니다. 교회 다임자를 선정하는 일에서부터 교계의 대표를 선출하는 감독과 같은 그러한 주의를 선출하는 일까지 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로비와 대접을 받게 되죠. 문제는 교회가 이런 일에 익숙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역사를 보면 중세시대에 약 200년간 마녀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마녀 재판을 하는 그 수법이 너무도 잔인하고 고통스러워서 마녀로 찍힌 사람은 그냥 자기가 스스로 내가 마녀입니다라고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잔인한 형벌을 피해서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세시대의 가톨릭이
마녀 재판을 한 이유는 사람들을 종교가 하자는 대로 따르도록 길들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도 서슴지 않고 한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등불을 들고 무기와 많은 병사까지 동원해서 지금 자신을 찾아온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하는 일이 정말 정당하고 옳은 일인지 한번 살펴보라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찾으러 온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고향이 나사렛인 예수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온 그들이 인간적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예,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 다른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 대답을 할 때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도 없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너희들의 생각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함으로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에게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믿음이 그러합니다 라는 올바른 고백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그들의 대답에 대해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대답 속에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그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리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로다. 예수님이 내가 그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내가 그로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로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온 무리들에게 너희가 찾는 예수가 나고 그리고 그 예수는 바로 너희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그들이 메시아적인 권위와 그리고 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서 뒤로 물러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이 두 번째 질문이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씩이나 이 질문을 던진 예수님 앞에 그들은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찾으러 왔나라고 대답하지 못한 이것이 그들에게 비극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적인 권위를 보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은총을 발견했을지 모르지만 강팍한 그들의 마음은 끝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왜 등과 해를 가지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 어둠이 깊은 새벽에 찾아왔을까요? 그들은 그 깊은 새벽에 등과 해를 가지고 온 것은 그들이 가야 될 길을 밝히는 이유이기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밝은 낯을 들고 이 새벽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하는 사실은 그들 스스로 생각해도 이 일이 떳떳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바로 깊은 어둠이 있는 새벽이었습니다. 성사학자들은 그 시간이 새벽 4시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정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들은 어둠을 틈타서 재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행위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어둠을 틈타서 역사상 가장 크게 주목받았던 그 그리스도의 재판을 속전속결로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나사렛 예수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어둠을 찾아 악을 행하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묘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들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들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팔게 된 가룟유다는 처음에 단순하게 그냥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넣었을 뿐인데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겠다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장난으로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말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흉내라도 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룟유다는 헤롯 정권이 그리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마귀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일의 결과는 마귀가 원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 마귀가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막으려고 하였는데 그때 그 마귀의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 부류의 사람들이 마귀의 종들이 되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사탄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를 그렇게 서운하게 하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그만큼 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둠을 틈타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나사렛 예수를 찾던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었습니까?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는 밤을 환한 대낮처럼 밝히면서 한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잔인함, 그리고 가룟 유다의 입맞춤과 같은 강교한 눈물, 칼과 창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협하는 살기가 가득한 땅,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수많은 군사들과 하인,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어지는 이 잔인하고도 무서운 광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코스 카자차키스의 소설 전쟁과 신부에서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전쟁이 벌어져서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떠돌고 있던 야나로스 신부는 개울가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서 몸을 구부린 채 흐르는 물을 지켜보는 한 노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지켜보는 그 개울가에는 뭔가 시선을 끌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게 이 야나로스 신부가 말을 건넵니다.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영감님? 노인은 머리를 들고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흘러가는 내 인생을, 사라지는 내 삶을 지켜보고 있다. 야나로스 신부는 신부답게 그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걱정 마세요, 영감님. 당신의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 물이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듯이 모든 사람의 삶은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답니다. 그러자 노인이 한숨을 지으며 말합니다. 그리고 젊은이,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이 짜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땅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또 가족과 이웃의 죽음 속에서 멈추지 못하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픔과 아픔이 밀려올 때 사람들은 삶에 대한 건태와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다 지쳐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겟세마네 동산으로 온 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고자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 예수님의 마음, 본문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깊은 새벽 갑자기 찾아온 위협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제자들의 안위를 더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나타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사랑을 가지셨기에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었고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요 경제학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은 이런 말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한때 있었다는 사실을 인류는 그렇게 빈번하게 회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이 한때 우리들 한복판에 서 있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인류가 언제나 회상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왜 그런 겁니까? 소크라테스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이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물으시는 질문인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사셨던 성인이여 선지자인 예수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실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제가 찾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에 주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알던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보이시고 은혜로 만나주시며 영원한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들여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만을 사모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에 와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린 물질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충만하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하신 은총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생일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인신봉 장로님, 박국규 권사님, 이요한 성도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 주 2023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또 풍성한 감사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중단됐던 중보기도 모임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우 중에 계신 문성철 문혜영 목사님, 또 양준혁 유경화 목사님 네 분들 이제 하셔야 될 일들 잘 감당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원하는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기도는 박양보, 박경수 권사님 가정입니다.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주기도문 찬양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심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된 세상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가방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주님, 나사렛 예수가 아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르며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드리는 기도 위에
그리고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